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가 달라야겠죠. 불교에 가서 드리는 기도나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나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달라야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또는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주기도문을 알아야 돼요. 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믿으면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르죠? 그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새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그런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은, 정수를 담은 그런 책들이 다 무슨 책이냐면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시죠? 대소요리문답.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배우면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교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본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한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요,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십계명에 대해서도,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계속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이 신앙의 기본 진리들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그런 기도 모범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와 비밀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문처럼 의미 없이 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순교자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랬어요. 왜 순교자죠? 교인들이 늘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면. 근데 알고 외워요, 모르고 외워요? 뭘 잘 모르고 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그랬어요. 이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데 벌써 졸리는 사람은 눈이 딱 떠지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풍요한 말씀의 비밀을 알고 또 이렇게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 생각하니 기대가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반드시 잘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 설교를 배달해 줬더니 그거 믿고 또 빠지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지 말까요? 근데 이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분명히 들었었는데 새롭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또 2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한 번 반복해서 들을 때 못 들은 거 또 들게 돼요.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최초에 주어졌는지 이걸 모르면요,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주기도문을 주신 배경은요,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데 도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씻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기도하죠. 그 다음에 식사 끝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사 끝나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기도 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하루 3번 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식사할 때 기도하겠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길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경치가 보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왔겠어요? 안 해왔겠어요? 많이 해왔죠. 그래 기도를 잘하죠.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다 만났잖아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다 만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잘 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렸죠.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니까 달라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미명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그렇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일과가 다 끝나잖아요. 사역이 다 끝나면 너희들은 먼저 가 있거라 그러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남으셔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낮에 굉장히 사람들 몰려오고 바쁜 한낮에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얻고자 막 몰려오는데 예수는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는 전날 밤에는 밤을 꼬박 세우셨어요. 꼬박 밤을 세우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뭐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핏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죠? 심한, 그냥 통곡과 눈물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마지막 숨 거두실 때 기도로 삶을 마감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한 번만 기도한 것도 아니죠. 십자가 상에서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생명줄처럼 그렇게 여기셨어요. 기도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였어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도 달랐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달랐고 이 제자들 자기들이 하는 기도와도 달랐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가 만족스러웠으면 다 가르쳐달라고 했겠어요?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 그런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 말세라고 하죠. 지금 말세가 되니까 이 말세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선구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만희 선생이라든지 뭐 안상홍 선생이라든지 이런 말세를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그런 말세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종말이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흥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 운동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사두개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죠. 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그 다음에 열심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힘으로 이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를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 강림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또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쿰란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철저하게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자.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부흥 운동들마다, 각 종파들마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문. 자기들의 그 이상을 담은, 비전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요한도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제 어떤 기도문을 가르친 거죠. 그 기도문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유대 회당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그 주기도문 비슷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제 회당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칠 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걸 카디시 기도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회당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 기도문이 있어요. 18번 기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18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다 소개하면 시간 다 가니까 1번만 소개할게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근데 1번부터 18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1번부터 18번까지 그렇게 하루 몇 번? 3번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다가 시간이 늦으면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길거리에서 하면 사람들이 더 경건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기도문이 있고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오셨죠? 뭐 산기도, 밤기도, 낮기도, 새벽기도,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뭐 기도에 도가 트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별로 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저도 다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내가 50년이 넘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기도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 이게 아니고 이 삶이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비전과 이상, 그걸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요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주기도문 이제 2달 동안 강의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평생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끔 이상한 말 많이 하죠. 갈망을 갈망하라. 그러질 않나? 근데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기도가 훈련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죠. 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산소줄을 통해서 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천국의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니까 공기를 어떻게 마셔? 그래서 하나님의 산소줄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영이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이 지금 죽었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지금 질식 상태, 영이 혼수 상태에 있고 육신이 펄펄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다. 아, 요즘 내가 기도가 죽었어요. 아, 기도가 힘을 잃었어요. 그런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표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 요즘에 나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별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이거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방편이라니까요. 산소 호흡줄이라니까요. 천국의 공기를 기도를 통해서 마신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좀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주기도문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첫째, 이 주기도문은 기도 모범으로 주어졌어요. 너희는 이렇게 외워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 기도문으로 사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외워라 하는 의미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길잡이 삼아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길잡이 삼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훈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비전이고 사명 선언문이에요.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추구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우리 상록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이거 상록교인들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때, 외우나 한번 볼까요? 자, 상록교회 비전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 상록교회 이게
이제 방향이고 핵심 가치예요.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하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역하잖아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요거를 사명 선언문에 딱 담았어요. 주보 1면 보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성취한다. 요게 우리 상록교회 비전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록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별로 비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저 신천지 가시든지 뭐 딴 데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비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비전을 추구해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살아라,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늘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이것이구나, 내가 또 길을 잃었구나, 다시 붙들어야겠다.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비전을 그렇게 이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검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요. 자,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호칭에 굉장한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지, 그것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힘을 빌어서, 신의 힘을 빌어서 얻어내기 위한 간구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뭐 돈을 얻고자 하고, 건강을 얻고자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는 뭐가 달라요? 아까 유대인들의 기도 봤죠?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18가지 기도가 전부 다 누구만 축복해요? 하나님만 축복해, 하나님만 송축해. 우리 기도의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심, 그런 열망, 그게 기도 제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기가 막힌 식당이 있어요. 싸고 맛있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욕심이 생겨요? 막 소개하고 싶죠? 거기 가봐, 거기. 영화를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거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영화 그거 재밌더라고. 정말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더라고. 하다못해 이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기가 막힌 게 있으면 그걸 막 전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지예요, 표지.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탁월함과 그 위대함이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인정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 막 그런 열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나라가. 지금 이 아버지의 나라가 안 임했으니까 아버지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소원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막 생기죠. 하나도 안 생기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 일꾼을 고용했어.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밭에서 일하시오 고용했어. 그럼 일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먹여줘야지. 점심 사주고 새참 주고 뭐 작업 도구 제공해주고 다 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새참 필요합니다. 강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하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아야죠. 건진받아야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건져달라 기도하면서 의지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자,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요약했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 덤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서 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는 기도죠. 이걸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든 예배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게 하는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루고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인터콥 뭐 이런 데서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사람한테. 아이고 너희들이 벌써 그렇게 했어? 아이고 그럼 좀 서둘러야겠네 하고 빨리 와. 아이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를 못 이루고 있어.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신성모독.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하는 말은,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열심당,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온다 이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근데 제자들은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조차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이것을 나라와 권세와 이 높이고 낮추시는 거, 빈부 귀천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게 본론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확인하면서 하는 건데, 이 송영은요, 여기 난회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약 성경의 원본은 없고
사본들만 있어요. 베껴 쓴 사본들만. 그러니까 사본 중에서 아주 오래된 사본이 권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나온 사본이 권위가 있을까요? 오래된 사본일수록 권위가 있죠. 그래서 사본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사본들이 100개 쓰다 보니까 몇 글자씩 틀려요. 대부분은 맞는데 몇 글자 틀려. 그러면은 이 사본이 틀리고 이 사본이 틀리면 어떤 사본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되죠? 오래된 사본.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좀 세월이 흘러서 나온 그런 사본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송령은 원래는 마태가 기록할 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들어가 있느냐? 이 완전한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후대의 교회가 이것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유대인의 그 기도나 예배에 있어서 송령 간구로 끝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끝.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송령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이제 예배에서 사용하려면 송령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넣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해 갈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또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도를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그 비전, 우리가 항상 무슨 비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꿈이고. 진짜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비전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공부해 갈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기도의 그 숨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비전이 되고 내 사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